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시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19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예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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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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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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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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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교독문 시편 2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시편 2편.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의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요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아멘.
찬송가 347장 찬송하겠습니다. 347장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영숙 집사님 기도해 주겠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1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4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은 1050쪽에 있습니다. 구약 1050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4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을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 얻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워지지만 여기가 천국이죠? 들어오기까지는 너무 더웠어요. 너무 더웠는데 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렇게 시원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또 시원하기도 하고 은혜가 있잖아요, 그죠? 여기가 그야말로 천국이죠. 다른 데서는 그냥 시원함만 있지만 여기는 은혜도 있으니 말씀도 있으니 더욱더 귀한 천국의 장소가 된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여기서 말한 내게는 누굴까요? 예레미야서니까 당연히 누구겠어요? 예레미야겠죠. 그래,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그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말씀, 여러분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어느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활동했습니까? 예레미야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눈물의 선지자. 근데 눈물의 선지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우리 말씀 볼게요. 예레미야 1장 2절. 예레미야 활동할 때가 언제인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게 시작한 게 언제예요? 유다 왕 요시야 13년. 요시야는요 유다를 31년 다스렸습니다. 31년. 8살에 왕으로 올라가서 31년을 다스렸는데 그 중에 몇 년째? 13년 때에, 그때가 바로 주전 627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627년. 그래서 13년부터, 그러니까 요시야 왕 13년부터 언제까지 했을까요? 말씀 봅니다. 예레미야 1장 3절 말씀. 1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에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러분, 요시야의 시작, 요시야 때뿐만이 아니라 그 뒤로 계속해서 활동을 해요. 요시야 그 아들이 누굴까요? 여호야김도 있고 여호야긴도 있고 시드기야도 있고 그 사이에 여호아하스도 있어요. 그 사이에 사람들이 요시야 왕을 지나갔던 말을 하면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까지
때까지 바로 구약의 마지막 그 멸망 직전까지의 왕이에요. 그 남유다의 왕입니다. 아시죠? 모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쭉 특별히 보아야 될 것은 시드기야 11년. 여러분, 시드기야 11년은 왜 우리가 좀 알아두면 좋을까요? 그때 나라가 망하게 됐어요. 11년, 시드기야 11년 말, 거기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시기였다. 그러니까 그때가 중요하죠. 근데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하필이면 누구예요? 맞아요,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가 요시야 때부터 처음에 하나님께 부름 받아서 시드기야 11년까지 정작 약 40년이에요. 그때까지 하는데 하필 그때 하나님이 뭘 계획합니까? 나라가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계획해요. 하필 누구 때? 예레미야 때.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슬퍼요, 안 슬퍼요? 슬프죠. 그리고 그가 선포하는 메시지가 우리는 멸망할 것입니다, 이런 걸 선포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된 싸움을 계속해야 돼요, 유대인들이랑. 그러니까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들고 정신적으로 힘든, 그러니까 눈물의 선지자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누구였다? 예레미야다. 아시죠? 이 정도는 여러분 아시면 성경 이야기를 잘 아는 분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눈물의 선지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힘든 상황에서의 하나님의 말씀 전한 선지자, 그 말씀에 그가 처음에 하나님의 택함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했을 때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1장 6절입니다. 1장 6절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난 말할 줄 못해요. 예레미야야, 내가 너를 택했다, 너를 쓰겠다, 뭐 이렇게 말했더니 하나님, 나 아이입니다, 말할 줄 모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말 잘해요, 못해요? 잘 못하잖아요. 조리 있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뭔 말을 하면은 그냥 잘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말 못합니다. 근데 이 말을 또 어디서 들어봤어요? 모세한테도 들어봤어요. 모세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니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누구이게. 그렇게 확신 없어 하니까 하나님이 보여준 징조가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고, 또 뱀이 지팡이가 되게 합니다. 또 손을 어떻게 들어갔어요? 품에 넣어봐라 했더니 딱 해서 나누니까 뭐가 돼요? 나병이 걸렸어요. 그리고 다시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아졌어요. 이걸 딱 보여줬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날 택했구나, 날 정해줬구나, 이렇게 믿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라 이렇게 말했더니 또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뭐라고 합니까? 여전히 아이고 말을 잘 못합니다. 마치 누구와 같아요? 아까 위에서 본 예레미야랑 똑같잖아요. 예레미야도 저 말 못해요, 아이예요, 이렇게 한 거랑 똑같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김종호 집사야, 내가 널 택했다, 크게 쓰겠다 하면 어떻게 대답할 겁니까? 대답을 못해요. 근데 원래 처음에 받는 모든 사람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이 준비가 완전히 된 사람도 하나님께서 내가 널 쓰겠다 이렇게 하면은 주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미 준비되어진 사람도 그래요. 그러니 당연히 우물쭈물할 수밖에 없고, 마치 예레미야처럼 모세처럼 뭐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잘 못해요, 아이예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여러분, 그렇게 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나 담당합니다, 나 주님께서 주시면은 어디든 갑니다, 이렇게 하신 분 있어요? 쉽지 않잖아요. 그죠? 맞아요. 우리는 다 그렇게 약한 마음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에 대해선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그죠? 그 말은 진실이고 그 말은 거짓이 아닌 것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쓰임 받고 싶고 그런 마음도 있어요. 실제적으로 내가 너를 택했다, 일어나라, 가라 이렇게 말하면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게 우리의 지금 현재의 모습인데, 그럼 우리 약한 우리 안에 오늘 말씀을 품고 다시 한번 사명에 불타오를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왜? 처음에 예레미야도 뭐라고 했다고요? 나는 아이예요. 모세도 나는 말 못해요. 이렇게 했다니까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다 알잖아요. 훗날 어떻게 됐는지.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여기에 모인 우리가 가져야 할 생각이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뭐냐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택함을 받았다. 아멘. 이걸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택함 받았다. 아멘. 여러분 이미 택함 받은 백성이에요. 택함, 여기 예배에 온 것 자체가 택함 받은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특별히 그래서 예레미야 1장 5절 예레미야도 이렇게 말합니다. 저 잘 못해요 이렇게 하는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장 5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어떻게 해요? 모태에서 짓기 전에,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그럼 뭐예요? 와, 도대체 언제부터?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 태 만들어지기 전부터도 이미 다 준비되어졌어.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 예레미야였어요. 특히 다윗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139편 16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내 형질 딱 봐도 뭔지 알겠죠? 형질은 뭐냐면 깔름이에요. 깔름이. 이거는 뭐냐면 그 원형은 꼴렘이고 이건 똘똘 말다. 똘똘 말다이고요. 이게 의미 동사는 깔람에서 나오는데 형체를 갖추지 못한 덩어리 이거예요. 애기 모습이 배에 있는 모태에 있는 애기 모습이 다 그런 거잖아요, 그죠? 형체를 갖춘 덩어리 모습, 이런 게 그 모습인데 지금 완전한 인간의 형상을 이루지도 못한 자궁 속의 태아를 지칭하는 게 형질 이야기예요. 결국 뭐예요? 이는 다윗이 태어나기 전 모태에서 사람이 형체를 갖추기 전부터 하나님이 뭐했다? 택했다. 하나님 쓰시기로 결정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결정한 단어에 뭐라고 했습니까? 성별했다.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성별했다. 네, 성별했다는 것입니다. 성별. 단지 본문의 주인공 예레미야나 다윗뿐만이 아니에요. 그 사람만 성별한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 누구도요? 아브라함도. 아멘. 출애굽을 일으켰던 누구도요? 모세도. 다 어떻게 한 거예요? 성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별되어진 단어 예레미야나 성경의 인물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별했다 이게 뭐냐면 거룩하다 이런 의미예요. 카다시에서 나온 것인데 카다시 사역형이에요. 사역형.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 예레미야를 거룩히 구별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사역형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주권하에서 예레미야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감당할 자로 정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딱히 예레미야만 그런 것이 아니다. 아멘. 성별되어진 것은 누구이기 때문입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바로 나. 아멘. 옆 사람에게 바로 당신입니다. 시작. 아멘. 그래요. 나가 또한 우리가 뭐가 된 거예요? 성별되어진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나 그런 적 없는데요. 나 뭐 그런 이야기도 듣지도 못했고 나 그런 느낌도 몰라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지만, 제가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어요? 교회에 있어요. 교회를 영어로 뭐라고 해요? church. 뭐 이렇게 말해, church라고 하죠. 교회는 영어로 church라고 해요. 근데 그 보통 church 영어로 말할 때는 교회의 장소나 건물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헬라어에서는 교회가 단순히 장소나 건물이 아니에요. 헬라어는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 고급 단어예요. 에클레시아. 많이 들어봤죠?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예요. 이게 헬라어로 말하면 교회 이렇게 번역되는 단어예요. 근데 이거는 의미가 있어요. 신학적인 의미.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 아멘. 짧게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 여러분 교회 안에 있죠? 에클레시아 교회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뭐하는 공동체라고요?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 그럼 뭐예요? 이미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것 자체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기본적인 증거예요. 나 모르겠는데요. 도대체 나 하나님 언제 불렀죠?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 택함 받지 않았어요. 이게 아니라 여기 있는 것 자체가 세상에서 여러분 불러 세워진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택함 받은 자녀인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택함 받았고,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의 의해서 이미 택함 받았구나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똑같아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 누구예요? 그래요, 예레미야나, 또한 60만 대군을 이끌었던 누구나? 모세나, 또한 이스라엘의 정말 중요한 왕이 되었던 다윗이나, 여러분이나 다 어떻게 해요? 똑같아요. 아멘. 그들이 되게 유명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아요. 왜? 예레미야도 택했지만 내가 너도 택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특별한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택함 받아 불리워진 특별한 사람이다. 믿습니까? 특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택함 받았고 이미 여러분 여기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 훌륭하고 너무나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택함 받은 자에게는 해야 할 일, 그게 뭐예요? 예레미야 1장 7절 말씀 볼게요. 1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그래요. 아이라 말하지 말래잖아요. 그런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하라. 명령한 말만 하면 되는 것이 누구의 역할이에요? 예레미야의 역할이었어요. 또 실제로 9절에는 뭐라고 할까요? 우리 예레미야 1장 9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의 말을 어디에 두었어요? 입에 두었으니까 어떻게 뭐만 하면 돼요? 그 사람은 말하기만 하면 돼요. 이미 입에 하나님의 말이 있으니까 그거를 내뱉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주신 말을 전하는 것이 그의 역할이었고 그가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했던 중요한 메시지가 뭔지 알아요? 예레미야 5장 19절 말씀 봅니다. 5장 19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만일 자, 예레미야의 입에 넣어준 하나님의 말씀, 그 맨 마지막 뭐예요?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이게 예레미야 입에 넣어준 말이에요. 그 한마디로 뭐예요?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포로로 잡혀가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 누구였어요? 예레미야였어요. 한술 덜 떠서 포로로 잡혀갈 때 나 잡아가시오라고 항복하라고 해요. 여러분, 이 메시지를 좋아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포로 신세가 돼본 적은 없잖아요, 그죠? 그냥 상상만 해보겠습니다. 상상해본다면 여러분, 포로로 되었다면 어때요? 포로 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 손? 없죠. 포로 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포로가 되십시오, 포로가 되는 일에 동참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했다니까요. 얼마나 그 사람들이, 그 시대 사람들이 듣기 싫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누구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넣어준, 내 입에 넣어준 말씀이니까 내가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울면서 나라가 멸망합니다, 잡혀가야 됩니다, 이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예레미야는 유다의 멸망과 포로로 잡혀감과 같은 슬픈 소식이고 남들이 듣기 싫어할 메시지를 전했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가 전해야 할 메시지, 하나님이 우리 입에 넣어준 메시지는 뭘까요? 하나님의 메시지 뭘까요? 다른 거 없어요. 이거예요. 한번 따라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아멘. 이거 하나면 우리가 전할 메시지는 다 한 거예요. 아멘. 와, 얼마나 쉬워요. 연습 한번 해볼까요? 옆 사람에게 시작.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시작. 여러분, 이 말씀 하기 쉬워요, 그죠? 여러분, 이거 뭐 외워야 돼요? 이미 한번 딱 듣는 순간 알게 됐죠? 공부해야 돼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너무나 쉬운 메시지예요. 이 말씀 참 쉬운 것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유학 사상에서 좀 더 100년 전에 태어났어요. 여러분, 유학 사상에 있는 그런 상황에서 살잖아요, 그죠? 그럼 거기에서는 뭘 배워요, 보통? 유학이 여러분 기본 뭔지 알아요? 3, 강, 5, 륜이라는 걸 배워. 3강 5륜. 유학의 기초랍니다, 이게. 3강 뭔지 알아요? 아는 사람도 있어요. 분명히 입에서 뭐라고 할 것 같은데, 3강은 군위, 신강, 부위, 자강. 3강이 부위, 부강. 이 3강이래요. 뭐냐면 임금은 신하의 본보기가 되어야 된다. 이게 군위 신강. 부위 자강, 아버지는 자식의 법도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부위 부강 뭐예요? 남편은 아내의 지도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 이것이에요. 그리고 3강과 오륜도 많이 들어봤죠? 뭐가 있어요? 맞아요. 그런 부자, 유친, 군신, 유의. 이런 것도 대답을 또 잘하시네. 부부, 유별, 또 장유, 유서, 붕우. 그래도 이 오류는 좀 많이 아시네. 오류는 많이 아는데 이게 다 그 유학에서 기본적으로 갖춰준 덕목이에요. 그리고 더 넘어가면은 사서, 삼경 뭐 이런 게 있어요. 뭐 엄청 많아요. 근데 이런 거가 한마디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유학은 다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복음은 뭐예요? 아까 말한 거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끝. 이 쉬운 걸 왜 안 합니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에 떠주신 메시지가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것입니다. 물론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더 깊이 알아야 돼요. 근데 얘가 가르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준비하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뭘 준비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방법이에요. 아멘.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다른 거 없어요. 가르치기 위해서는 배워야죠. 성경도 더 엄청, 이게 성경이 특별히 무슨 언어예요?
한국어 아니에요, 그죠? 히브리어, 헬라어 이런 거 다 공부해야 돼요, 사실은. 근데 그런 걸 하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 믿으세요 라고 복음을 전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게 뭐예요? 오늘날 희망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 옛날 예레미야는 희망의 메시지가 아니었어요. 어떤 메시지였어요? 포로로 잡혀가십시오. 슬픈 메시지잖아요. 고통의 메시지잖아요. 근데 지금 그것이 아니에요. 지금은 희망의 메시지. 예수 믿고 뭐 하기를? 구원받으세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지금은 뭐래요? 은혜 받을 때. 지금은 구원의 날.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원래 지금 자체는 원래 흑암이에요. 원래는 흑암이었잖아요, 그죠? 흑암의 그 땅에 하나님의 그 백성이 멸망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나라를 잃는 것이 나라를 잃지 않을 때 나라를 잃어야 되니까 그것이 슬픈 메시지인데, 지금은 뭐예요? 그때 이후로는 어차피 흑암이에요, 그죠? 그때 이후로는 어차피 흑암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흐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흑암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류 인생 가운데 떡하니 누가 오셨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예루살렘이 멸망한 그 뒤에는 다 흑암의 그 시대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빛이 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 흑암에 사는 사람들에게 들을 소식은 뭐밖에 없어요? 구원과 은혜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거예요.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다. 아멘. 흑암에게 전해질 소식은 빛밖에 없으니까요. 흑암에서 흑암을 전하는 사람 없잖아요. 흑암에서 빛이 있는 메시지가 오늘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이 희망을 주는 메시지 누가 가장 많이 전했어요? 성경 보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누가 제일 많이 했을까요? 바울이 제일 많이 한 것 같아요. 바울.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어쨌거나 신약이 나왔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신약에 등장하고 신약이 예수님 중심으로 이야기되잖아요. 신약의 이야기가 핵심 주제가 뭐예요? 오신 예수님. 다시 한번 시작. 오신 예수님. 구약의 메시지는 오실 예수님. 요한계시록은요, 다시 오실 예수님.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의 메시지는 어쨌거나 오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나타내 주는 말씀이 신약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제일 많이 기록한 사람이 누굴까요?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울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약에 총 몇 편이에요? 총 몇 권이에요? 27권. 그 중에 바울이 쓴 서신은 몇 개일까요? 13편이에요. 13권. 13권이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신약의 반 정도를 누가 쓴 거예요? 바울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메시지가 원래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 부활 이거 전했잖아요. 그게 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구원받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결국 바울이 전한 메시지가 예수님 십자가 부활인데 그 핵심 메시지의 중심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이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말이 그 예수님 구원받는데 우리도 그것을 계속해서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은 무슨 때라고요? 은혜 받을 때. 아멘. 무슨 날이라고요? 구원의 날. 흑암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구원밖에 없어요. 얼마나 희망의 소식이고 얼마나 빛의 소식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거 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얼마나 쉽습니까? 그죠? 앞에서 유교 경전 그거 가르치려면 힘들잖아요, 그죠? 유교 경전을 한마디로 할 수도 없어요. 보니까. 하지만 우리의 복음은 한마디예요, 그죠?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말 참 쉬우니 다행입니다. 시작. 여러분
의학처럼 막 배워야 되고 판사처럼 다 외워야 되고 할 것 같아요? 잘 못하잖아요, 그죠? 하지만 우리 입술에 하나님 주신 메시지는 딱 하나라고 했죠.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거 쉽습니다.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 쉬운 말 외울 필요도 없어요. 이미 우리 머릿속에 다 있는 그 말 말하기는 쉬워요. 뭐가 어려워요? 들려지게 하기가 어려워요. 말하기까지는 쉬워요. 우리가 입에서 나간 거 누가 말 못해, 그죠? 말하기까지는 쉬운데 들려지게 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시도해봤죠? 예수 믿으세요 시도해봤죠? 많이 시도해봤잖아요. 그런데 그 시도가 다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것이 오늘날의 현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영적인 메시지라 그럽니다. 영적인 메시지는 뭐예요? 영이 열리고 귀가 열려야 들려진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고 준비되어지지 않는 사람에게 딱 말하면 그래요?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메시지 들릴 만한 사람에게 들려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귀를 열어줘야 들을 수 있는 겁니다. 또한 그만큼 계속해서 관계를 갖고 차분히 알게 해줘야 그 귀가 열릴 줄 믿습니다. 그게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 쉽지 않으니까 그 메시지를 듣게 하는 것은 어려우니까 스데반이 죽기 전에 유대인들에게 한 말이 뭐예요? 사도행전 7장 52절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7장 5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아멘. 스데반이 죽기 전에 말하는 게 뭐냐면 너희 조상들이 다 누구를 죽였다 이렇게 말합니까? 의인들 선지자들을 다 박해하고 힘들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했던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으니까요. 이미 자기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에 익숙해지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들에게 다시 돌아와라, 회개하라 이런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메시지를 누가 좋아해요? 좋아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근데 그 말씀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게 무슨 메시지라고 했어요? 희망의 메시지, 축복의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걸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듣기 싫어하고 별로 귀찮아하고 됐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듣기 싫은 말. 영적인 언어는 일반 사람들이 좋을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듣기 싫어하는 사람 많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야 분명히 네 말을 듣기 싫어할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우리 예레미야 1장 8절 말씀 봅니다. 예레미야 1장 8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 때문에 아멘. 그 일이 쉬워요, 안 쉬워요? 말하는 것은 쉬우나 그들과 그 뒤로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떤 일도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레미야는 하필은 어떤 메시지를 전했다고요? 나라가 망한다, 포로로 잡혀가라 이런 메시지를 전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 저 아이라 말도 못해요 이렇게 했던 예레미야가 그 뒤는 담대하게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위협이 있어도 감금을 당하도 매국노라고 오해와 모욕을 받아도 여러분 예레미야를 계속 보면 이런 이야기 나오죠. 정말 생명의 위협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감금도 당해요. 그리고 매국노라고 너 어떻게 우리나라가 망한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그렇지만 꿋꿋하게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전했던 것이 예레미야였다는 것입니다. 다 누가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메시지 전하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말은 쉬워요, 그죠? 내용은 쉬워요. 근데 그 내용을 전하고 나서 듣게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것 때문에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짜증내기도 하고, 가장 안타까운 게 뭐예요? 정말 듣지를 않으려고 해요, 이 중요한 메시지를. 근데 그런 상황을 아시니까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많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죠? 내가 이 귀한 거를 너한테 전하는데 왜 얘는 듣지 않으려고 할까? 왜 이 사람은 받으려고 하지 않을까? 자꾸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전해라, 이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메시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나 쉬운 이 말,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게 사람들에게 막힌다고 해서 끊기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전해서 흘려 들을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말씀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시작. 아멘.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멘. 사실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거기에서 끝이에요. 말씀 전하는 것부터. 그리고 그 다음의 일은 누가 해야 한다? 아멘.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이제 마음이 편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내게 준 이브의 말씀,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겠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변하고 바뀌는 것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왜? 그건 영적인 일이니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켜 줘야 합니다 라고 맡기면 됩니다. 한 번 안 되면 두 번 하고, 두 번 안 되면 세 번 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두드릴 수 있게끔 여러분 계속 똑똑똑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바울이 대단한 사람 맞죠? 대단한 사람이고 신약 13개까지 썼잖아요. 그리고 바울은 뭘 했어요? 선교 여행을 했잖아요. 모든 것을 하면서 바울이 했던 모든 것인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바울이 전한 메시지에 반응한 사람도 있고 반응하지 않은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다 뭘 했어요? 핍박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돌로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똑같은 메시지를 들었잖아요. 거기 이방 땅에 가서 고린도, 에베소 이런 데 똑같은 메시지를 전했는데 갈 때마다 누구는 들었는데 누구는 뭐예요? 핍박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메시지, 똑같은 메시지를 어떤 사람은 듣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 듣지 않는 사람도 있다.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유명한, 그 훌륭한 이방의 선지자, 이방의 사도 바울도 그렇게 바울의 메시지를 안 듣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면은 우리가 전한 메시지가 100% 믿는다?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메시지만 전하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더위에 좀 우리가 해야 될 일 막 복잡한 거 알려주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한 거 말씀드린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아멘. 구원 받으세요.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게 막혔다고 해서 멈추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막혔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듣게 하기는 어려우니까. 막혔어도 하나님을 믿고 계속해서 전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힐 때도 불구하고 전하니까 하나님 우리를 이뻐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원리가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만큼 충분한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이 여름을 잘 이겨내시고 은혜도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너무나 덥고 힘든데 주님께 나와서 귀한 말씀 듣게 하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전해야 될 소식은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 메시지 우리의 한마디를 들고 우리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분명히 말씀을 전하면서 막힐 때도 있고 사람들은 싫어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계속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헌금 찬송가 216장 찬송하겠습니다. 216장. 송창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피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니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니 이 옅은 믿음이 하옵나니 주님을 참 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친절한 위로를 능히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네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말씀 가운데 늘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 주님께 나오며 귀한 예물을 들고 나온 우리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과 주정 헌금과 선교물과 일천번제 예물 그 모든 예물을 주님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 예물마다 그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또한 풍성한 은혜가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다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아까워하지 않고 주님께 드린 모든 가족들 가운데 이런 귀한 복들이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와서 몸으로 마음으로 봉사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충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렇죠?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늘 7월에 오늘 마지막 주죠.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선교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식사를 하고, 선교 예배가 있는 날은 식사가 준비됩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시고 선교 예배를 드리고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8월 한 달 동안 더워요. 그죠? 구역 예배가 하기가 너무 뜨겁고 그래가지고 방학이라는 제도가 항상 있잖아요. 그죠? 네, 그 방학이라는 제도, 우리 8월에 여름 식사를 준비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덥고 힘들어서.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예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역 예배도 이렇게 8월 한 달 동안은 잠깐 방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개인 전도는 그래도 계속해서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요? 자기는 움직이는 동안은 전도할 수 있는 거니까요. 뭐만 갖고? 입만 갖고. 그리고 뒤에 물티슈가 있어요. 그죠? 예, 전도지 꼭 있으니까 챙기셔서 우리 전도에 힘쓸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픈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어나셔서 우리 힘차게 91장 찬송하시고 우리 결단 기도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기뻐 찬송.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가 알게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예수 이름 품고 예수 이름을 전하면서, 하나님, 이 삭막하고 어려운 이 땅 가운데, 어둠이 있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나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는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덥고 어렵고 정말 복음이 들어가지 않고 메말라하는 영적으로 교통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것,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 내 입에서 전하기 쉬우나 분명히 사람들 들려지게 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하나님 그 귀를 열어주신다면 들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내 자녀를 돌보아 주셨고 내 부모를 돌보아 주셨고 내 형제를 돌보아 주셨고 내 일가 친척과 내 이웃을 돌보아 주셨어서 그들도 다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받게 하여 주셨고 예수의 이름 가운데 구원 얻을 수 있게 도와주셨고 저 믿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의 모습 보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도와주셨어서 주여, 아버지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속에서 늘 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충만하여 주의 길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모든 식구들 돌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식구들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이 없게 하여 주셨고 다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게 도와주셨고 예레미야처럼 소심했지만 하나님의 붙든 받아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 온전히 연락을 떠나 살고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두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주의 뜻대로 원대성이 새로워지고 변화되어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를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 품고 예수의 이름의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이 시간, 거룩한 주의 날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의 이름 소망이고 예수의 이름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세상은 삭막하고 어둠의 짙에 깔려 있어서 이 메시지를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며 내 형제에게,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계속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 말씀 따라고자 하는 우리 주는 교회 가족과 이 자리에 있는 예배자와 또 가족의 모든 공동체와 이 땅과 이곳 모든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성도의 교제 식사하시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